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또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 여행객들의 무리들이 드디어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입에 있는 감람산 쪽의 마을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동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감시할 이들을 보냈던 도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감시하는 자들을 보냈던 이 종교인들의 어떤 중앙 센터 같은 도시이기도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하죠? 감시자들을 보냈던 이들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주요 무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가고 계셨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고난이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 순결한 나귀 새끼 하나를 데려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약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창세기 49장에서 이 아무도 창세기 49장이나 스가랴 9장 같은 것을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것, 묶어놓은 나귀 새끼 이런 이미지들이 또 있지요. 또 이 나귀 위에다 옷을 펼쳐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길 위에다 이 옷을 깔아서 펼치면서 이 왕을 영접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초대하는 모습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면밀히 읽다 보면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성 장면에서 등장하는 허다한 군중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같이 출발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떻게 보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호위한다라는 느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신다, 이것은 메시아가 중앙 성소에 도전하시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메시아와 함께 가는 우리들, 야, 이 메시아를 잘 보조해서 메시아가 이 다윗의 왕조로 등극하실 때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리자, 내지는 그 옆에 서 있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사실은 많은 인파들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이 적대자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만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기도 하고 홀대시하기도 하는데, 누가 대적하든지 누가 홀대하든지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일까? 바로 곁에 있는 이들이며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예수님을 외면해도, 아무리 시대가 예수님을 적대시해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인 것이며, 예수님의 가능성을 가진 이들, 비록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배신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들, 주목하는 이들,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훗날의 기대를 거실 만한 이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외면하더라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 예수님을 적대시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 앞에 아무런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두시는, 예수님께서 희망을 두시는 믿음의 가정, 제자들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벳바게로 오셨다. 뭐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집, 뭐 이런 의미일 텐데, 뭐 어딘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감람산 근처 어디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마을이 하나가 더 있죠. 베다니, 그렇죠. 더불어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집안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던 집이 바로 그 동네이죠. 자, 그곳에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셨다. 입성 준비를 하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죠. 단속하셨어요. 이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지금 감시자들이 눈을 뜨고 적대자들이 특실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등장하시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라고 하셨던 것이 적대자들이 두려워서 일이 방해받을까 봐 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작 적대자들이 무서웠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정말 조용히 들어가야 했겠지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담대한 선택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시키는 제자들, 두 명의 제자들, 마치 이 전도하러 보내듯이, 그렇죠?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하라고 보내듯이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나귀를 청해서 가져와라. 지금 여러분, 이 나귀를 데려오는 사건이 마치 전도하러 파송되는 것처럼 이것은 제자들의 중요한 사명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니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주님이라고 스스로 호칭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리로 보내리라.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지, 아니면 그때에 그 나귀의 주인 가운데 어떠한 심정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하니까 그 주인이 허락했다. 물론 여러분,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절기에는 이 순례자들에게 선대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는 무상으로 편의를 제공해서 잘 타고 갔다 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묶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용도로 아직 제공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왜? 그는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숙한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른 대로 그 나귀를 타셨다. 자, 미숙한 나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올리고 그 앞길을 깔으면서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건, 이거 너무 사실은 어색한 장면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미약한 장면이고 뭔가 부족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겉옷을 벗어서 올리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을 깔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죠. 호산나. 6월절에 많이 부르는 이 시편들이 113편부터 118편까지인데요. 이때 부르던 찬양들 중에 호산나라고 하는 고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고백들은 뭐냐면 어떤 기쁨의 찬송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들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각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환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절실한 어떤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색하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정치적 리더, 군사적 리더로는 뭔가 그 장면이 어색하죠. 뭔가 훈련된 말과 전투에 특화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용사처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아왔잖아, 주님 분명히 리더가 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정치적인 바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군사적인 리더가 아니셨으며 어떤 분이셨습니까?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미숙한 새끼 나귀를 타시고서도 능히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실 분이시며, 미숙한 나귀를 통해서 등장하신 것 같지만 그분의 구원 사역에는 조금도 미흡함이 없으신 바로 완전하신 그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미약한 장면의 은혜로 임하는 것 같으시지만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왜 이 군중들이 침묵할까, 지금 이 일행들 이외에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냥 6월절 축제를 지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오고 가는 인파들이 왕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 대적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늘상 하던
종교 행사, 절기 행사에 심취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주목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구나. 어쩌면 이것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겠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절기 행사를 매 때가 되면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들어오심,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행사의 일환으로 여겨버리는 무지함들이, 수많은 이들의 무지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성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다. 이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 이 성전은 지금 누가 지은 거죠? 헤롯 대왕이 아주 수십 년 동안 후일까지 합치면 거의 60년 가까이 59년 동안 공들여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뜰도 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뜰도 있고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가는 이 구역들도 있고 안에 성소 지성소까지 이렇게 잘 아주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해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면밀히 다 살펴보셨다. 그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기대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벌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만 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 하셨다? 다 보셨다.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면밀히 다 들여다 보신다라고 합니다. 둘러보시고 바꿀만 하니까, 개선할만 하니까, 기억할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외면했지만 주님께서는 머릿돌이 되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예수님의 시선에 집중하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아가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둘러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입술로만 호산나 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믿음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